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저는 어지간하면 본문하고 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월요일날 좀 기도가 조금 중요해요. 저한테는 주일 설교 사역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대에 대한 그 두 번째 예화를 저에게 주셨어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와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심판대 가죠. 하나님 심판대 가요.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고요. 하나님 심판대 올라갑니다. 80 넘은 노인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을 목회하고 많은 주님의 열매를 맺고 소천했습니다. 월요일날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심판대에 오르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됐는데 천국과 주님과 딱 만나면서 와,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해요 주님. 만나자마자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고생했다. 평생 네가 나를 위해 가르치고 나의 마음을 가르치고 나의 마음을 전파하고 너무 고생했어. 수고했어. 천국에서 주님과 만난 목사님은 이런저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너희 자녀들 있지? 그래서 제가 삼형제를 키웠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주여종은 못 됐는데 참 교회 일 열심히.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외우고 기도 훈련시키고 주일 성수 매일 교회에 나오게 해서 앉혀놓고 제가 어려서부터 아주 혹독하게 가르쳤습니다. 주님,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주님한테 막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말을 다 듣고 잠시 멈추셨어요. 그때는 김 목사님의 그 어깨를 잠시 잡으시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직 너희 자녀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랬죠. 천국에서, 땅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주님? 그럴 리가요. 제가 주일 성수도 가르치고 교회, 헌금, 기도 제가 제 눈으로 똑바로 지켜보고 왔는데 아직 주님이 만나지 못했다니요. 주님이 다시 물어요. 김 목사한테. 그러냐? 그런데 어떡하냐? 아직 내 마음과 너의 자녀들이 만나질 못했어. 그 마지막에 주님이 월요일 새벽 기도에 비춰줬던 장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매달리면서 부르짖던 모습을 천국에 가서 하는 그 안타까운 목사님의 모습을 저에게 주셨어요. 천국에서 소리 지르며 우는 목사님.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저에게 왜 이걸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저는 이거와 상관없이 기도에 관련된 주제로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저 이번에 주님의 마음 전해야 돼요. 한 주셨어요. 두 주셨나? 왜 이런 예화를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기도라는 주제로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주셨을까? 이유는 다른 것도 전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기도야말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안 그러면 독백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앉아 계시죠? 처음 질문 받나요? 태어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회심해서 앉아 계시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회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왔냐 이 얘기입니다. 회심은 그런 거예요. 형식적으로 나와서 주여 주여 이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면 속으로 답하세요. 기도가 어려우세요? 아니면
나름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솔직히 밥 먹을 때 빼놓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인의 눈으로 봤을 땐 있는 것 같아요. 없겠지만. 근데 괜찮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충분히 됩니다. 오늘이면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면 그동안에 막혔던 기도, 아니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맹신했던 나만의 기도를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조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 나오죠. 우리나라의 역대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진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구해도, 간절하게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혹시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남들한테는 얘기 못해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돌아보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안 해서 그렇다고 매번 정죄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이 보면서 이야기들 참 많이 하세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동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의심이죠. 자,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고 오늘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심지어 교육받고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는, 여러분 개신교는요, 개신교에서 가르침에 벗어난 것들이 있어요. 제일 큰 첫 번째 위험한 특징이 말씀 한 절을 보고 맹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책이에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한 구절을 보고 맹신하는 것은 서론만 보고 결론을 무시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저는 꼭 추천합니다. 문맥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묵상하셔요. 심지어 목사님 칼빈 많이 하죠. 칼빈. 우리 장로교 총신에서는 큐티도 못하게 해요. 이게 사실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교단에서는 큐티를 못하게 합니다. 일부분만 따와서 막 적용하고 이런 걸 안 해요. 통으로 보는 성경. 그래서 앞이야기, 뒷이야기를 확인하고 묵상해야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오늘날에 세워진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뭐 정상이라기보다 문맥으로 통으로 봐야 그제서야 저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어떤 한 구절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적용된다면 그건 반드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구절로 은혜를 임했다고 해서 한 구절을 남에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고 타인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오류가 남습니다. 이거 아마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너무나 왜곡된 해석들이 너무나 많은, 맹신하면 무조건 무조건 구하고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셔.
대부분 이렇게 설교하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문맥에서 살펴보면 사실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다 양념을 너무 많이 쳐요. 소스를 확 뿌려버려 여기다. 욕심이 과한 것 같아요. 또 야고보서가 여러분 어떤 배경으로 쓰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하지만 혹시나 여러분 야고보서가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만 들어봐. 물어보진 않을게요. 그래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 환경을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 때문에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야고보가 이렇게 썼을까?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저자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서 1장에는 고난당한 사람들, 교회가 완전 핍박당하고 있어요. 순교자는 없었어요. 정확히 설명해야 돼요. 순교자는 없었는데 안에서 너희들 교회를 위해 같이 협력해서 할 거냐? 아니면 분파를 나눠서 너 노나 먹고 나 노나 먹자. 이 두 가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야고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협력해서 교회 좀 세우자. 그 배경으로 쓴 거예요. 야고보서를. 5절 말씀에 그래 나오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에게 뭘 구하라고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래요. 답은 나왔어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다른 거 구하면 큰일 나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6절에 이 지혜를 구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돈을 구하라. 구하라, 명예를 구하라. 찾으라, 건강을 찾으라. 어디서 나온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여기서 믿으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구한 것을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겠죠. 자기 확신이겠죠.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때 있을 때 그때만큼은 제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16절 이에 뭐라고 나와요?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혜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각자 위치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돈 달라고 직분 올려달라고 병락해달라고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자주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 오류인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끼리 정신통일하는 거예요. 허구일 뿐입니다. 반드시 될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안 될 거 생각도 하지 말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벌써 안 될 거 아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성경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완전 왜곡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꼭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혜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역사하시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하나 간증할게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세요.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인 청년이었어요. 장애인으로 살면서 악밖에 없어. 태어나자마자 장애니까 소아마비니까 나는 남들은 두 다리도 뛰고 별짓을 다 하는데 난 걷지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불만이 너무 강했어.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섬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청년이 주님 그럼 나
할 것도 없으니까 할 것도 나가서도 노가다도 못해요. 나 목사 될게요. 그러면서 시작한 기도가 있는데 뭔 기도인 줄 아세요? 다리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뜻대로 한번 살아볼 테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살 테니까 저 다리 고쳐주세요. 좋은 목사 될게요. 내가 주를 위해 살 텐데 장애로는 안 돼요. 힘들어요. 서 있지도 못해요. 강단에서 온전히 섬기기 어려워요. 나 다리 고쳐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욕으로 구한 건 아닙니다. 무슨 로또 되게 해주세요, 뭐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정욕으로 구한 기도가 아니에요.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구한 거예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4년 동안 어떤 한 강사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수없이 울고 매일같이 울고 부르짖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신유 집회를 갔는데 5명의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막 하고 계시길래 이번에 좀 은혜 좀 임할까 해서 머리를 들이밀었대. 이렇게 어떤 미국 목사님이 막 셜라셜라 하면서 막 기도를 하시고, 한 분의 한국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뜨겁더래. 야, 하나님이 나 다리를 고쳐주시려나 보다 하고,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강사 목사님 올라오셔서 설교를 시작할 때 내뱉던 첫 마디 때문에 이 청년이 뒤집어졌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론만 얘기, 결론 얘기 안 하면 뒤집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굉장히 나쁘게 뒤집어졌어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그를 서두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 청년이 소아마비로 평생을 살았는데 20년 동안 목사가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앉았는데 첫 마디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지 낫는다. 이 말이 여러분 소아마비로 살아가는 이 청년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서도 그렇고 지난 4년 동안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믿음이 부족한 거였다면, 부족해서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은 것이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뭔가?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복잡하고 분노에 차올라서. 그리고 예배가 마친 뒤에 목양실로 그 강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 청년이 너무 화가 나서 강사 목사님한테 앞에 책상을 딱 치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나아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 다시 청년이 화가 잔뜩 나서 물었어. 정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담대하게 강사 목사님이 그래. 그래서 이 청년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시를 언급하면서 얘기해요.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병입니다. 그 질병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낫게 해달라고 했어요. 기도했는데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본문 보세요. 바울이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나요? 낫지 않았잖아요. 이 강사 목사님이 이 청년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때 청년이 예,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된 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야, 고쳐주었어. 이어서 강사 목사님이 그 병이 나았지 하나 더 보태시는 거예요. 이 청이 너무 화가 나서 아니요 목사님, 성경을 왜곡하지 마세요. 바울은 낫지 않았습니다. 또 되풀이 말로 약 올리는 것처럼 병이 나았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이 목사님이 이어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셨지
1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청년, 주님이 뜻을 보여주셨지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서 청년이 담담한 말로 아니요, 안 했죠. 그러자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 육체의 가시는 이제 바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은 바울 스스로가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은 그것을 바울은 질병으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다. 자, 그럼 청년아, 다시 묻겠다. 그 병이 나았지? 그날 평생을 21년 동안 청년을 소아마비로 또한 17살 때 부르심을 받고 4년 동안 목매고 기도했던 그 청년은 휠체어에 지금도 앉아있고 육안으로는 장애를 그대로 안고 있지만 그날 이 소아마비 청년은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마음을 듣고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했어요. 이제 소아마비는 그 청년에게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는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몸이 불편하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소아마비가 나았어요. 일상생활에 제약은 있지만 그 사람한테 인생의 장애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그 청년을 통해서 화면 한번 주실래요? 다음 화면. 많은 목회자를 세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나가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유명하지 않을 때, 우리 총신이 어려울 때 부흥회를 한 번 해서 저희가 참 신학하면 은혜 받기 어렵거든요. 교만해갖고. 근데 우리를 뒤집어 놓으신 분, 그때 유명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내 기도의 말을 참 잘 들어주셔. 응답될 것의 의미는 전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여러분 삶에서 각자 드러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품과 지혜를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정신통이라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고백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듣죠?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폭탄 선언 좀 한번 할까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의심하세요. 오늘만큼 한번 의심해 보세요. 주님을 의심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점검하고 의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누구보다 뼈저리게 스스로 의심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의 이유가 뭘까? 지속적으로 의심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그냥 된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정신만 통일하면 그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의심하는 거 믿습니다 하면 다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아니면 또 하나예요. 기도를 자기 의로 생각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진짜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남 보지 마세요, 제발. 자기 스스로의 기도를 한번 점검하고 의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성이 부족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주변에 또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들었고요.
성경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아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수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한테 한 번도 너 목사가 되기까지 기도 얼마나 했어? 손가락으로 세가면서 이런 걸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나 죄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수가 너무 중요해. 돈처럼. 얼마나 많이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 다 아시니까. 저 일부러 안 갖고 왔어요. 본문 설명만 할게요. 불의한 재판관 말씀하시면서 정성을 쌓아라, 막 구해라, 뭐 이렇게 적용하시더라고요. 이 과부가 원한이 많아서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꾸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며칠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결국에는 아유, 야, 나도 나한테 오니까 야, 저 과부 원한 좀 풀어줘야겠다. 왜? 귀찮게 해서 재판관 괴롭히니까. 아유, 대부분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재판관을 대조하더라고요. 아니, 비교하더라고요. 굉장한 오류적인 해석입니다.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자꾸 찾아가면 목매면 들어주신다라는 것 비유로 알고 계세요. 이건 굉장히 오역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저 같은 설교자가 필요한 거겠죠. 이 비유의 핵심은 재판관과는 다르게 재판관과는 달리 때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신음도 놓치지 않고 전부 듣고 계신다는 걸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내가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앞에 이 구절만 보면 그래요. 앞에 17장에 주님이 대환란에 대해서 막 설명해요. 18장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재판관 설명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조하는 거예요. 재판장처럼이 아니라 하물며 재판관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를 쓰지 않아도 막 찾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심지어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님이 뭐라 하든 말든 떼쓰고 찾아가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들어주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십 년, 어떻게 보면 수년 동안 아니면 얼마 전에 또 기도 제목이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고 먼저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매일 새벽 예배, 특별 기도에 많은 기도로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잖아요. 작정해서 기간을 두고 폭발적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하면 독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주님과 소통을 해야지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 알아서 기도가 쌓이고 마일리지가 쌓이고 정립이 되고 하나하나 정성을 쌓아서라고 오늘까지 생각하셨다면 저는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반복적인 이유는 전 여기서부터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것보다는 사실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기도해요? 주님이 시켰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절해서 그래요. 절실한 거예요. 그거의 표현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너무 절실하니까요. 간절하니까. 왜요?
빨리 그 앞에 있는 문제 좀 해결돼서 좀 숨통 좀 트이고 우리가 순적하게 좀 살아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우리가 반복적 간절 우리의 표현일 뿐이지 주님은 그렇게 해야지 막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쌓고 어떤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하는 우리의 표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제발 마일리지 적립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신음도 들으시고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먼저 묵상하는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고 더 아름다운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모든 기도의 신음을 듣고 계신 주님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로 한번 가봅시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신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너무 많이 들어봤죠. 너무 많이 들었죠. 자, 자식이 몰라서 그게 좋은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는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맞춰보세요. 돌을 줄 아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돌을 줬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연약해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근처에 여기 편의점이요. 라면, 빵, 초콜릿, 초코우유 아이스크림 있죠? 각종 달고 짠 거 있잖아요. 우리 다니엘 사무엘이 아빠 나 먹고 싶어 그러면 아 그래 우리 아들 먹고 싶어 오케이 사줄게. 아들과 함께 가요. 막 가요. 편의점이 얼마나 들락날락한다. 그 동네 아줌마들한테 제가 슈퍼스타예요. 농담 아니 가서 물어봐요. 제 얘기. 당연히 사줘야지. 우리 아들 골라.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근데 먹으면 몸통 쪼만한 놈들이 얼마나 티를 내든가. 집에 가면 안 먹은 척하고 밥을 더 잘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밥을. 사무엘은 초코우유를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얼굴로 마셔갖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들켜요 와이프한테. 우리 세라사모 아내가 난리가 납니다. 이빨 썩는다, 밥 안 먹는다, 아토피 온다, 키 안 큰다. 갖다나 작은데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어쩔 거냐고 막 혼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애들 먹이냐고. 우리 요한이도 두에리를 너무 사랑해서 치킨, 피자, 포켓몬빵, 음료수, 쪼꼬, 과자 엄청 사줘요. 만만치 않게 누나한테 혼나요. 그래서 제 아들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박대현 아빠라 그래. 쟤는 사무엘은 박대현 아빠 정말 좋은 아빠. 요한이 삼촌 최고야. 사무엘은 나중에 요한이 삼촌이랑 20살 되면 살 거래 같이. 그때까지 마음 안 변하길 좀 기도해 주세요. 참 사람이요 이 애비인데 내가 내 자식이잖아요. 애비인데 이 좋은 아빠라는 말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죠? 전 그 말이 좋아서 제 아들이 원하는 건 다 사주고 싶었어요. 제 수중에 있는 거 달고 짜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돌인 줄 몰랐죠. 제 아내는 얼마나 좋은 엄마의 말을 포기하고 두에리에게 얼마나 더 필요한 걸 먼저 걱정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아빠 박대현의 모습은 굉장히 무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이 육신의 아빠처럼 그냥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거 다 주시면 돼요. 그게 위험한 것이든 여러분한테 얼마나 해로운 것이든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주면 하나님 굉장히 좋은 아버지로 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좋은 아버지는 될 수 없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떡을 달라고 하면 뭘 줄까요? 떡을 달라고 하면 뭐 줘요? 떡을 줘요. 하지만 자녀가 몰라서 돌을 달라고 하면
뭘 줄까요? 좋은 아버지는 그래도 떡을 줍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가 더 힘들어요. 만약에 자식이 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떡을 먹어야 사는데 쫄쫄 굶고 있어. 구하지도 않아. 찾지도 않고. 그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떡을 주십니다, 여러분.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시고, 안 구해도 주세요.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안 구해도 주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제가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난 장자교단의 큰 교단의 목사가 돼버렸어요. 우리 교단의 실수인지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돼버렸어요. 저 되고 난 후에 돌아봤어요. 제가 기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또 제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맨날 혼나기만 했죠. 기도 안 한다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했어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러나 제가 바쁜 핑계, 형식적인 기도라고 내가 치부해버리고 신학을 해서 교만해져서 기도를 그렇게 목매어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그나마 기도하고 꿈꿔왔던 제 방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상도 못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심지어 주변에서 제가 이제 그 있기 전에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던 제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총신 동기 선후배들 몇백 명 돼요. 그들을 기도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부족하게 없는 저를요. 제가 생각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오늘까지 저에게 윤택하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제 스스로 오늘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한 결과다라고 저는 단정 짓지 않습니다. 딱 하나예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 주신 것이라고 먼저 생각하니까 내 기도의 의의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구할 때 끝까지 안 주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물어요. 그럼 기도하지 말까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 해결사로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제가 예전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신이 여러분 아버지, 자녀된 특권, 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됨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를 필요로 채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진준 목사님과 이 믿음을 의심하다 책을 보고 설교도 막 찾아보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구름처럼 설명하지 명쾌하게 하신 분이 없어갖고, 하나님이 그린웨이 목사님 간증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다니엘을 주셨을 때 제가 까먹고 있었거든요. 저도 사람이라 아버지라도 까먹어요. 저에게 내면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 기억하니? 그래서 까마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대현아, 네 주님, 내가 너에게 다니엘을 주었을 때, 그리고 네가 내 마음을 또한 다니엘이 가르치고 다니엘을 잘 키우려고 했는데 네가 어떨 때 다니엘이 제일 이쁘더냐? 이런 내면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저는 사실 다니엘이 아직은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뭘 바라는 게 없어요, 자식에게. 그냥
잘 자라기만 해다오. 이게 그냥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라도 찾아보려고. 워낙 그냥 이쁘니까요. 그냥 자식인데. 내가 언제 다니엘을 키우면서 기뻐했을까? 보니까 다니엘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옹알이하고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아빠라고 불렀을 때를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뻐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지 않은 이 하나님의 신학을 하면서 치열했거든요. 나름대로 제 나름.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입에서 아빠라고 나를 부르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났던, 근데 그 기억을 하면서 얼마 전에 울었던 기억이 나요. 육안으로 아내가 이렇게 배가 불룩 나오고 임신하고 배가 애가 있나? 내 새끼인가? 그래. 아빠가 됐나? 시간이 흐르고 돌 지나기 전에 다니엘 입술을 보면서 저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제가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막 자랑했던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아빠구나. 내가 다니엘의 아빠야. 자식이 아빠라고 인정해 줄 때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너무 기뻤고, 이제 진짜 내가 아빠가 됐구나, 다니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입술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너무 기뻐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부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아빠로, 아버지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내용 우리나 따지지.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아빠 할 때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생긴 줄 믿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